예수 안에 능력이 있네. 나 힘이 없어 쓰러질 때도 넘치는 은혜와 사랑, 그 능력으로 승리 얻으리. 나는 인생의 성공을 너무 소중히 여겼네. 세상 영광보다 귀한 주님의 은혜. 오직 예수 나의 믿음, 십자가 능력 속에 빛나는 영광, 내 모든 승리로 주님께 영광을. 나의 힘 나의 소망 오직 예수. 예수 안에 영광이 있네. 주 은혜로 나 구원 얻었네. 나 오직 주의 은혜로서 나의 부족함 이길 수 있네. 나 이제 세상 명예보다 주님 알기 원해. 주의 축복 감사하며 주의 영광 높이리. 오직 예수 나의 믿음, 십자가 능력 속에 빛나는 영광, 내 모든 승리로 주님께 영광을. 나의 힘 나의 소망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나의 믿음, 십자가 능력 속에 빛나는 영광, 내 모든 승리로 주님께 영광을. 나의 힘 나의 소망 오직 예수. 나의 힘 나의 소망 오직 예수.
시간에 예레미야 4장 3절과 4절에 있는 이 두 절 말씀을 저희들이 합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4장 3절과 4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곡할고 파종하지 말라. 유다인과 예루살렘 거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향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의 행악을 인하여 나의 분노가 불같이 발하여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아멘. 서 계신 대로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가 만입이 있어도 어찌 다 감사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오늘 저희들 구원하여 예배자 되게 하시고 주의 전에 이렇게 모여서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보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뚜렷하게 도와주십시오. 말씀이 전파될 때 성령께서 조명해 주셔서 그 말씀을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결실이 풍성하게 맺혀지도록 주님 은혜 위에 은혜,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께서 주의 뜻을 이루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사옵나이다. 아멘.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암흑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언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셨습니다. 그를 우리는 예레미야라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이 예레미야는 젊어서부터 일찍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언을 하였습니다.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은 그는 오랫동안 말씀을 전했는데 예언을 하였는데 40년 내지는 50년을 예언을 하였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영적인 각성을 일으키도록 그는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들에게 여기에 경고하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새롭게 되라는 회개의 메시지를 저들에게 전하고는 하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는 눈물의 예언자, 눈물의 선지자였으며 또한 그는 고통을 당한 예언자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이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새롭게 돼야 될 그 필요성을 말하고 있는데 그것을 말하면서 두 가지 예를 들어 비유로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는 농사하는 일로 비유해서 말씀하였고 다른 하나는 생리학적인 예를 들어서 여기에 말씀을 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의 그들의 심령 상태는 백성의 심령 상태는 마치 가시덤불이 우거진 무거운 땅이었다라고 이렇게 비유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이야기하기를 너의 묵은 땅을 갈고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Break up your fallow ground. 너의 묵은 땅을 갈라. 그리고 가시덤불 속에 파종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릇된 것에 의지했습니다. 그릇된 것에 의지하여서 그들의
안전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저들은 안이함과 안락에 처한 삶을 영위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저들을 흔드신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들의 원수들로 하여금 그들을 침략하고 그들을 해하도록 허락하신 일이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저는 이 본문의 이 말씀을 통해서 묵은 땅이라고 하는 이 묵은 땅, your fallow ground, 묵은 땅은 이스라엘을 비유하여 여기에 말씀하신 건데, 그들은 마치 방치해둔 밭, 그 땅, 경작할 수 없는 묵은 땅과 같이 되었다. 누가요? 그 당시 그들 백성들이 그렇게 됐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곡식이나 열매가 있을 수가 없지요. 가시덤불만 우거져 있지 않았습니까? 땅을 갈지 않고는 아무 추수도 기대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예레미야 예언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한 여기에 말씀이요, 그들을 깨우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너희 마음 가죽을 베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Circumcise your hearts, 당신의 마음에 할례를 행하라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즉 마음의 가죽을, 여기에 그 밖의 외향적인 표피를 자르는 것, 그게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여기에 마음의 가죽을 자르는 그 일을 해야 된다, 이런 명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마음이 묵은 땅처럼 거칠어지고 말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을 우리는 강팍하게 된 마음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묵은 땅을 갈라, 그리고 또 너의 마음에 마음 가죽을 베라 하는 이것은 분명히 그들을 향한 강력한 메시지였던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진정한 회개를 명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실 때 말씀은 씨로서 비유하셨고, 그리고 그 마음은 그 씨를 받아 여기에 받는 이 밭으로 비유해서 말씀하신 적이, 씨 뿌리는 비유에서 우리가 그 말씀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강팍한 마음, hardened heart, 이 강팍한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서 결실할 수 없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길가에 떨어진 씨는 여기 와서 사단이 와서 금방 집어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결실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강팍한 마음을 지니고 있다면 어떻게 예배가 될 수 있겠습니까? 예배는 하나님의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를 계시하고 그분이 말씀하신 말씀에 대하여서 전인적으로 반응하여 우리의 삶에 변화가 오게 하는 것이 예배의 정의인데요. 바로 이게 예배자의 그 모습이야 하는데, 이 강팍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예배자가 될 수 없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하여 반응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강팍한 마음은 갈라져야 됩니다. 기경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강팍한 이 마음은 갈아야 한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고, 그래서 여기에 말하기를 가죽을 베라, 마음의 가죽을 베어야 한다. 다른 데 표피보다도 마음의 가죽을 베어야 한다. 그래서 마음이 쪼개어지고 깨어져서 상한 심령으로 낮아져야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심어질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워런 위스비 목사는 이 강팍한 마음의 특징을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분은 죄송합니다. 무디 신학교에 학장을 했고 그리고 무디 기념교회 담임 목회도 했으며 YFC의 세계 총재를 하기도 했고 책을 많이 번역하는 책을 내기도 한 그런 분이었고 한국도 그분 책이 많이 번역이 됐습니다. 그분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강팍한 마음의 특징이 있다. 즉 hardened heart, 그 마음에 다시 말해서 기경하여야 될 마음, 그 마음에 가죽을 잘라야 되고 베어야 될 할례를 해야 될 그 마음의 특징이 어떤 것인가? 첫째로 그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강팍한 마음을 지닌 사람은 자기가 죄를 지고도 죄를 인정하지 않고 차벽하려고 하지 아니하는 것이 특징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합리화시키고 그대로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그 특징은 다른 사람에 대하여 악독이 있어요. bitterness. 이게 다시 말해서 쓴뿌리를 내리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The root of bitterness. 히브리서에서 말하고 있죠. 무슨 말이냐면은 용서를 잘 안 해요. 그리고 용서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미워하는 감정을 품고 살아요. 이게 강팍한 마음을 지닌 사람의 특징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고 저항합니다. 여러분 다 이 핸드폰 가지고 계시죠? 스마트폰 또 여러 가지 대표하는 핸드폰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나 전화가 왔는데 받지 않았을 때 메시지가 왔는데 받지 않았을 때 양쪽에 튀기는 표시가 나오지 않습니까?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는데 하나님 말씀이 전파됐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고 튀기는 겁니다. 그리고 저항하는 것입니다. 어떤 마음이요? 강팍한 마음이에요. hardened hearts 라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지니고 있으면은 가르침을 받을 수 없어요. 가르침을 받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변화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가르침을 잘 받을 줄 아는 사람이 가르침을 배울 줄 아는 사람이 가르칠 수도 있고 그게 배움을 잘 받아들이고 배우는 사람이 변화될 수 있는 태도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강팍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게 안 돼요. 그뿐만 아니라 다섯 번째 자신의 마음, 자신의 방법만이 옳고 유일한 길이라고 느껴지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은 자기 생각, 자기 경험, 자기의 어떤 편견 그걸 가지고 끝까지 여기에 주장하려고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만이 옳다. 인생을 논하는 길에 있어서도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을 보게 되는 것. 마치 그게 유일한 길인 것 같이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죠. 이 강팍한 마음을 지니고 있으면은 여기에 변화를 두려워합니다. 움켜잡고 변화되지 않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새로운 것을 참된 새로운 것을 배우려고 하지 아니하는 특징이 그에게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죠. 여기에 강팍한 마음이 있으면은 다른 사람하고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고립을 시키고 그러니까 몹시 외로움에 처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강팍한 마음을 가진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는 아주 민감한 태도입니다. sensitive attitude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잠시 잘못 스쳐만 해도 그만 여기에 엉뚱한 반응을 쉽게 하기 쉽다라는 사실입니다. 서양 사람들이 그런 분을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의 팔꿈치에 신경을 달고 다니는 사람이라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그뿐만 아니라 이 강팍한 마음을 지니고 있는 사람은 자기 자신의 필요에만 선점돼서 preoccupied 돼서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필요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여유가 없어요. 자기 자신의 계획, 자기 자신의 어떤 일, 그리고 여기에 그 필요에 꽉 매여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 필요를 보지 못하고 관심을 가질 여유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변함없이 생각하고 돌보고 그리고 섬기는 그 일을 하지 못하죠. 강팍한 마음을 지닌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강팍한 마음을 경고합니다. 그에 대해서 경고합니다. 히브리서 4장 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오늘날 너희가 그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해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Today, if you hear his voice, do not harden your hearts. 예. 오늘 그의 음성을 듣는다면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묵은 땅을 갈라. 그렇게 말해요. Break up your fallow ground. 묵은 땅을 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너의 마음 가죽을 베라. 잘라라. Circumcise your heart. 내 마음을 쪼개라.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인가요? 회개하라. 그런 말 아닙니까? 새롭게 되라.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자아가 깨어지고 쪼개지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주인 되어 있는 삶을 사는데 그게 깨지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하나님 주인 된 삶으로 옮기라는 것이죠. 나는 세상의 원리를 쫓아서 살아왔는데 그게 깨어지고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따라 살라. 그런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자기가 원하는 것을만 하고 살려고 했던 거 깨어지고 하나님이 원하는 거, 하나님의 뜻을 원하는 삶으로 갈라지기 위해서, 아니 넘어가기 위해서 여기에 묵은 땅을 갈라. 너의 마음 가죽을 베라. 이렇게 여기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땅을 갈지 않고 어떻게 씨를 심어 싹이 나고 자라서 결실하고 추수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죠. 땅을 갈지 않으면요. 나무도 쪼개어 져야 집을 지을 수가 있어요. 그 나무로요. 사랑하는 여러분, 돌도 쪼개어질 때 기초 콘크리트를 할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음의 가죽을 베는 회개가 있을 때,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 씨가 심어지고 거기에서 생명이 약동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솟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 묵은 땅을 갈라. 그리고 가시던 뿔 속에는 파종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이루어져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땅을 가는 일입니다. 마음의 가죽을 자르는 일입니다. 강팍한 심령이 쪼개지고 깨지는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인들에게 보낸 그 편지 속에서 로마서 2장 28절과 29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유대인들은 여기에 모세 할례, 다시 말해서 여기에 생후에 그들은 표피를 잘라 유대인의 표가 됐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바울은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표피를 잘라서 할례가 그게 진짜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그 안에 내면적인 여기에 유대인인데 진짜 이 사람이 유대인인데 그는 할례는 마음의 할지니 마음의 할례를 한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마음을 자른 겁니다. 강팍한 마음을 자른 겁니다. 회개를 한 것입니다. 그 심령이 상한 것입니다. 부서진 것입니다.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하니 영적인 것이지 어떤 율법적인 것이 아니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 아니고 그런 칭찬은 사람으로부터 받으려고 해서 차음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나오는 것이 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노래했습니까? 하나님이 가장 기쁘시게 받는 제사는 그냥 드리는 희생 제물이 아니고 상한 심령, a broken spirit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 a broken and contrite heart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으나 가장 왕성했을 때 그거 범죄했지 않았습니까? 우리아의 아내 바스바를 취하였고 그리고 자기 죄를 감추려고 하다가 우리아까지 죽게 만드는 이런 죄를 범하였고 그러면서 나단의 선지자가 와서 대면하여 바로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렇게 해서 이 다윗의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것은 그럴 때 내가 범죄했나이다. 내가 하나님께 범죄했나이다. 그러면서 여기에 이 시편 51편을 그 노래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주는 제사를 즐겨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않으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하나님의 구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a broken spirit, 심령이라. 그런 태도, 그런 마음이라 이 말이죠.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이 멸시치 아니하시고 은혜를 베푸신데 이처럼 통회한 마음, 자기가 깨어진 마음, 그리고 낮아진 그런 사람, 겸손한 사람, 그 심령이 가난한 사람, 복 있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다윗의 그 상한 심령은 자기 자신에 대하여서 왜 내가 이 모양이 꼴이냐, 자기 연민이 아니에요. 셀피디가 아니었어요. 그가 일시적으로 이 죄 때문에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해를 가져다 주고 고난을 가져다 준 것에 대해서 일시적인 후회도 아니었어요. 다윗은 그가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있었음을 보았어요. 이 사실이 그의 심령에, 그의 마음을 상하게 했어요. 그래서 그가 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어떤 악함이 우리를 회개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에요.
그 하나님의 용납하심에, 하나님의 그렇게 길이 참으심에, 풍성하심 때문에 그것을 깨달을 때 회개한다, 이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인들에게 보낸 편지 가운데 로마서 2장 4절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노뇨. 정말 하나님의 자비하시고 인자하시고 친절하시고 긍휼을 베푸신 이 사실이 나를 회개케 하는데, 예. 그런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고 있느냐, 이런 질문이죠. 강팍한 마음을 그대로 지니고 있느냐, 그런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여기 사실 우리가 복음서에 가서 잠깐 보면은 6월절 엿새 전에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가셨습니다. 거기에서 그 시몬이 예수님을 잔치를 베풀었죠. 그래서 그런데 이 잔치집에 그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난 그 후로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 누이 동생이 그 마리아가, 여러분이 잘 아신 이야기입니다. 매우 값진 향유, 순전한 나드 한옥합. 여기 이것은 성경하 여기에 그 300데나리온에 해당되는 거니까 1년 안식일 빼고 나면은 1년 여기에 성인이 일해서 연봉에 해당되는 겁니다. 각기 연봉은 다르겠지만은 그러나 동일한 가치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에 있는 이 마리아가 그리고 그것을 옥합에, 참 소중한 그 옥합에 간직하고 있다가 어떤 일을 했습니까? 죄송합니다. 옥합을 깨트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향유를 예수님에게 부었어요. 그런데 그 같은 내용을 요한복음에서는, 지금 제가 마가복음 14장 3절에 이런 말씀을 보았는데요, 다른 복음에서 보게 되면은 같은 내용을, 요한복음 12장 3절에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건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어떻게 했어요? 자, 이 향유를 쭉 불었어요. 여기에 시몬의 집이었었어요. 시몬은 예수님께 발 씻을 물을 대야도 준비 안 해놨어요. 그런데 여기에 이 마리아가 와서 그 향유, 값비싼 향유를 쫙 부었어요. 주르르르 흘렀을 거예요. 이 발에도 부었어요. 그리고는 자기 머리로 그 머리털로 발을 씻어 드렸어요. 얼마나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고, 그리고 그의 그 마음을 잘 나타내 표시하는 그런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옥합이 깨졌죠. 향유가 흘렀죠. 그러니까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게 됐습니다. 교육 개척하고 한 2, 3년 때 제게 가장 감동을 많이 주었던 책들이 워치만 리의 책들입니다. 그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이라고 하는 The Normal Christian Life. 제리 포일 목사님은 리버티 대학에서 5대 필독서 학생들에게 권면한 중에 하나가 바로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이었습니다. 저는 그분 책을 구할 수 있는 대로, 그때 번역된 것도 없었고 구해서 열심히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오츠만리는 이 부분을 이렇게 적용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옥합을 깨뜨리는 것, 이것은 마치 두터운 자아가 깨지는 것과 같은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 그 향수가 부어져서 향기가 집에 가득한 이것은 성령께서 생수의 강같이 흘러넘치어서 풍성한 삶으로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이 현현돼서 그 있는 곳에 주님의 향기를 맡는 바로 이런 모습이 됐다. 이렇게 적용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지금도 잊지를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세 종류가 있다라고 합니다. 하나는 성경의 말씀이에요. 하나는 육에 속한 사람들, natural man,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에요. 성령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인데요. 구원받은 사람인데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여러분 한번 구분을 해보세요. 빛 가운데 있는 자, 빛 가운데 있어요. 어두움에서 빛으로 왔어요. 그래서 빛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자, 빛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또 한 사람은 그리스도인의 빛 가운데서 행하는 자. 여러분, 요한 1서에서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또 한 사람은 다시 돌아와서 그 안에 빛이 있는 자, 생명에 있는 자, 빛이 있는 자, 그걸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다른 한 사람은 그 빛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빛을 바라는 자. 여기 한 사람은 생명만 가지고 있는데 다른 한 사람은 풍성한 생명을 나타내는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 수가에 있는 곳을 지나가게 됐을 때 샘물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4장에 생수가 있어요. 거기에 끊임없이 나오는 생수를 마셔요. 그런데 7장에 가면은 예수님께서 생수의 강이 흐르는 것을 말합니다. 어떤 성경 강해자들은 이것을 성령이 계시고 그리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흘러넘치는 풍성한 삶으로 구분해서 이 부분을 이야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이것을 종합적으로 말하면은 여기에 구원받은 사람 가운데 두 부류가 있다. 하나는 구원만 받고 생명은 있고 빛도 그리스도 안에 있고 빛이 있는 자, 그 안에 그리고 생명이 있지만은 그러나 아직 그의 삶 속에 두드러지게 주님을 현현하는 삶이 잘 보이질 않아요. 육신적인 그리스도인, carnal Christian,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라고 해서 babe in Christ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반면에 성령에 속한 사람, 신령한 그리스도인, 빛 가운데 향하고 빛을 발하며 풍성한 생명을 나타내 보이며 생수의 강이 흐르는, 참으로 은혜가 넘치는, 바로 그에 있으면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게 되는 바로 이러한 그리스도인. 자, 그러면은 여기에 구분점에서 무엇이 구분점을 되게 했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능력 있는 풍성한 삶을 누리는 데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려면은 철저하게 자아가 깨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다. 육신의 봉사가 아니라 성령의 봉사, 섬기는 것이다. 이게 달린 것입니다. 육신은 세상적이요, 자기중심적이요. 그러나
영적인 것은 그리스도 중심적이라. 다시 말해서 다른 말로 말하면은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 십자가의 사건을 믿었을 뿐만 아니라 나도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다. 깨어진 사람입니다. 여기에 이 본문의 말씀 중에 누가복음 5장 4절로부터 6절까지 있는 말씀 속에 이 broken things라고 하는 디한 목사님이 있으면 의사인데 그 목사입니다. 그분의 그 갈라디아서 강해도 여기에 그렇죠. 은혜와 율법 이러는데 저에게 큰 감동을 주었던 그런 책이기도 한데요. 이분이 이 부분을 아주 재밌게 적용을 했어요. 킹제임스 성경을 가지고 적용을 했는데요. 보니까 누가복음 5장 4절에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밤새도록 저들이 고기를 못 잡으니까 여기 있는 이 어부들은요, 그 갈릴리 호수의 전문가입니다. 어디가 고기 있는지 아니. 그런데 밤새도록 고기를 못 잡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베드로에게 이릅니다. 깊은 데로 가서 거기 가서 그물을 내려 할 때, 여기에 그물을 내려 할 때 복수로 나와 있어요. 우리말은 단복수가 잘 없죠. nets, 그물을 내려. 그러니까 네가 가지고 있는 그물을 다 내리라. 디한 목사는 아니 그리고 의사는 그렇게 이 성경을 봤어요. 그리고 나서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그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가 이 호수의 이 작은 바다의 전문가입니다. 그래 밤새도록 했지만은 여기에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에 의지하여서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럴 때 이 그물을 단수로 말하고 있어요. 내가 the net, 단수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어떤 건가요? 주님이 그물을 다 내리라. 그런데 그는 자기가 전문가인데 그래도 주님께 순종을 하는데 부분 순종해서 하나만 족할 것이다. 하나만 내렸다. 그래가지고 그게 그물이 찢어진 것도 흠정음 성경 킹제임스 성경에 보면은 단수로 나와요. 그 넷 하나가 그게 그냥 그 고기를 다 담을 수 없어서 그냥 찢어지고 말아요. 그래서 고기를 많이 잃었어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5장 8절에 계속해서 시몬이 이렇게 말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낮아졌어요. 겸비해졌어요. 그리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말해요. 여기 이 베드로가 상시 이렇다면 대변인적 역할을 참 잘하고요. 그는 그 외향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여기에 베드로입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그물이 찢어지고 많은 고기를 잃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주님의 말씀대로 했는데 그래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뭐예요? 자기를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무릎에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 같은 죄인 떠나십시오. 이렇게 여기에 베드로가 깨진 것입니다. 이런 범죄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찢어진 그물이 베드로의 마음도 찢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5장 10절에
예수께서 시몬에게 일러 가라사대, 예수님이 그럽니다. 무서워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너는 지금까지 여기에 물고기 잡는 어부 일을 했지만은 이제 나는 너를 업그레이드해서 사람을 낚는 어부되게 하리라. 취하리라.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은,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여기에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주님의 오신 목적대로 그 일을 위하여 쓰이는 자가 되도록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찢어지는 사건을 통하여서 말씀인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생각하면서 늘 제가 그 소명 받을 즈음에 갈등했던 것들을 늘 기억을 하게 됩니다. 사실 사람은 깨진 거 버리죠. 그런데 참 하나님은 깨진 것을 가지고 빚어 새롭게 만들어 쓰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 소명 받을 즈음에 엄청나게 전도도 다니면서, 그리고 영어로 복음 찬송 좀 된 거 부르는 그 찬송 가운데 저를 취하여, 주님 저를 취하여 깨뜨리고 빚어 만들어 쓰시옵소서, 이 찬송을 많이 불렀었어요. Lord, take me and break me and mold me, 그리고 make me and use me, 그렇게 하는 이런 노래 가사가 있는데 그걸 많이 불렀는데, 제가 소명했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성경 구절이 있어요. 이것을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있는 말씀, 너는 내 것이 아니다. 내가 값주고 샀다. 이제는 내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러면은 이제는 이게 내 사는 게 내 것이 아니고 주님 것이면은, 그러면 주님 원하시는 건 무엇입니까? 말씀 전하라, 복음 전하라. 하나님, 주님, 저는 목사 될 만한 사람이 못 됩니다. 이게 저 속에 여러 가지 핑계를 가지고 드러난 것이 저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것인데, 그러면은 내가 생각할 때 도저히 이대로는 목사 될 사람이 아닌데, 될 만한 사람이 못 되는데, 그러면 그 다음 순서는 뻔한 것이었어요. 주님, 그러면 저를 취해서 깨뜨리고 쪼개가지고 빚어서 만들어 주님 원하는 대로 써주십시오. 사실 그 깨어지고 쪼갠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보고 그 원리는 알고 있었지만은 내 삶 속에 그 과정을 철저하게 경험하면서 지나가기 전이었었습니다. 아마도 그 경험을 하고 이 기도,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희 어머님 고혈압 쓰러지셨죠. 33년 동안 같이 저희 아버지 50대 초반에 소천하시고 가족을 두고 가셨죠. 6살 때 성은이가 옥상에 떨어져 뇌수술 2번이나 했죠. 그런데 아내도 심장이 나쁘고 그 아들이 자라서 엄마에게 신장 이식 수술을 하도록 준 이런 과정에 통해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만, 다른 거 의지하니까 하나님만 의지하는, 산산조각이 나고 그리고 바닥에 내려앉도록 더 이상 하나님께서 하신, 그래서 주님만 바라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시편 62편을 좋아하게 됐어요. 시편 62편은 그 성경학자들의 말에 의하면은 여기에 압살롬이 다윗 아버지를 여기에 배반하고 왕자리를 차지하고 이 아버지가 쫓겨가면서 부른 노래가 시편 62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편 62편을 이렇게 보면은 1절에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미며
God only.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2절에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시여. He only.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원이시여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크게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 자신에 대하여서, 인생에 대하여서 이렇게 말하죠.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은 사람을. 이게 지금 다윗이 쫓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넘어지는 담 같지 않아요. 거기다가 기대면은 그도 자기도 기대고 넘어질 거 아니겠습니까? 흔들리는 울타리 같은 사람에게 또 기대봐야 뭐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때 보고 너도 고향으로 가거라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 반격하기를 언제까지 하겠나? 이런 인생을. 그러면서 4절에 저희가 그를 그 높은 위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거워하고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그래서 높은 곳에서 그냥 끌어내리고 만 꾀하고 거짓을 좋아하고 즐기고 입으로는 축복을 하지만 속으로는 저주하는 이런 얘기죠. 그래서 5절에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Only upon God. 하나님만 바라라. 대저 나의 소망이 저로 쫓아 나는도다. 6절에 오직 저만 He only. 계속 그렇게 나와요.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원이시여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7절에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그래서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저를 의지하고 trust in him at all times. 그러니까 백성들아 항상 시시로 그를 의지하라.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여러분, 이 다윗의 노래가 그냥 나왔겠습니까? 예. 사실 바울도 여러분이 잘 아신 대로 살 소망까지 끊어졌을 때, 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졌을 때 베드로후서 1장 8절에 그래서 9절에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바울에도 골짜기가 있지. 거기에서 살 소망 놓고 죽은 자다. 그런데 하나님만 그래서 의뢰하게 됐다라고 하는 이 사실인 것입니다. 여기에서 터닝 포인트가 생겼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을 아는 사람, 주님을 맞는 사람,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서 우리의 대속의 그 죽음을 하신 그를 구주로 믿는 사람, 죄사함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가 주시는 그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이제는 그와 함께 죽고 그와 함께 살고 나는 깨어지고 그리고 주님이 나타나는 이런 그리스도의 삶, 여기에 향기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 묵은 땅을 갈라. 그리고 가시던 불 속에 파종하지 말라. 하나님 말씀. 거기에 해봐야 소용이 없다. 너희 마음 가죽을 베라. 이면적 유대인이 참 유대인이다. 회개하는가? 가죽을 뱉는가? 그리고 주님 중심이 되는가?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신 그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예요. 나는 깨어지고 내가 주인 되었던 내가 죽고 이제는 하나님 주인 되는 삶으로
살고 세상의 원리에 대해서 그것을 쫓아서 살던 내가 세상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를 따라 살고 새 생명으로 그저 내가 원하는 거 하려고 발부둥 치고 살았던 삶 끝나고 하나님 원하시는 건 뭡니까?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all things work together good for good 선에 합력해서 유익이 된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삶에 손해볼 게 없어요. 밑보갈 게 없어요. 여기에 변화가 있고 주님을 닮아가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 있는 삶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 핵심은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아시면 아멘 하십시오. 참으로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들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머리 숙이시겠습니다. 저희들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잠시 머리 숙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시간 사랑하는 여러분과 함께 여기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암흑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훈했던 깨어져라, 회개하라 하는 메시지를 오늘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신 메시지로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강팍한 마음 묵은 땅은 기경해야 합니다. 가래야 깨어져야 합니다. 마음의 가죽을 베야 합니다. 내가 아니라 그래야 그리스도가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받으면서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조명하셔 이 말씀을 받으면서 목사님, 내 마음의 묵은 땅을 갈고 내 마음의 가죽을 베고 이제는 성령을 쫓아서 주께서 하신 말씀을 받고 그를 쫓아서 사는 그런 삶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런 삶을 금년에도 새롭게 정말 살아가는 저가 되고자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자 합니다. 손을 들어 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그 손들을 받습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십시오. 혹시 오늘 우리들 가운데 교회는 오셨지만은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신 분, 개인적으로 퍼스널리 아직 구주로 영접지 못하신 분 혹시 있습니까? 그렇다면은 오늘 특별히 위해서 기도해드리고 그리고 개별적으로 상담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혹시 그런 분이 있으면 손을 들어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기다리겠습니다. 네. 또한 이 시간 이미 구원은 받았으나 아직 침례에 순종치 못하신 분 혹시 있으시면은 손을 들어 펴하십시오. 위에서 기도해드리고 침례식 거행할 수가 있습니다. 살아계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는 일로 인해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묵은 땅을 기경하고 그 마음의 가죽을 베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며 아버지 하나님, 풍성한 삶을 그리스도인으로서 풍성한 영적인 삶을 영위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받는 사랑하는 이들을 축복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